그리스도인이 사랑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성의 유격적인 사랑이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기에 되게 불경스러워 보이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성만의 사랑, 유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올바른 삶의 자세들을 일컫습니다.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무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옳은가, 그걸 성경 속에서 좋은 모델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사랑의 롤 모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 최고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자꾸 괄호 밖으로 쳐버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들지요. 그래서 주님 외에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훌륭한 사랑의 롤 모델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오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놀랍게 받은 그 사람 다윗이 표현하기를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말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놀랍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놀라움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이 놀라워할 만한 사랑의 모습, 요나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랑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까지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첫 만남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요나단이 다윗을 언제 만났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 사건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요나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그 17장에서 이어지는 18장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원래부터 다윗을 친구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차이도, 제가 볼 때는 나이 차이도 터울이 좀 난다고 보이고요. 삶의 배경도 서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궁을 사는 요나단과 그 벌판을 뛰어다니며 양치는 목동 다윗은 서로 교차 지점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면 어쩌다가 1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17장에서 이 골리앗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나단은 온 마음으로 다윗을 그 마음에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흠모하면서 그를 주목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이 요나단은 아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요나단은 남자다운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신의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남자다운 좋은 모델의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요나단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무엇도 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불이 일어도 사울이 말렸을 것이고, 그리고 감히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불이 일지만 나갈 수 없었던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 사울 왕을 만나서 막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이 다윗의 고백에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그에게 마음이 확 쏠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내뱉은 말 정도는 증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이 그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직접 골리앗 앞에 나가더니만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들고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키로만 따져도 거의 2배나 더 큰, 힘이나 몸집으로 따지면 2배, 3배 이상 되는 그런 존재를 단칼에 베어서 목을 들고 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들어올 때 요나단의 마음은 완전히 다윗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의 겉옷이란 그냥 겉옷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복식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내이 입고 위에 상의 입고 하의 입고 거기다가 외투 입고 갖은 액세서리 달고 하는 이런 화려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거의 통으로 짠 통옷, 그러니까 비료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료푸대에 위쪽에 구멍 하나 뚫고 옆에 구멍 2개 양쪽에 뚫어서 그냥 머리로 그냥 뒤집어 쓰고 팔 그쪽으로 꺼내면 그게 옷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끈으로 허리를 그냥 질끈동에 매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어요. 네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부였죠. 그렇게 입고 다니고 거기에 겉옷을 걸칠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좀 높은 존재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겉옷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줬다라는 건 이건 일반인의 겉옷이 아니죠. 왕자의 겉옷입니다. 아무나 입는 그런 옷이 아닌 거죠. 그런데 겉옷만 준 게 아니라 뭐까지 줬냐?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왕자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왕자가 입는 옷, 왕자가 입는 칼, 그런 걸 줬다는 거지요.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마치 이 모습을 보면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주고 막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 이건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쏠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쏠렸을까? 이유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앞에는 이야기도 안 하다가 만났다는 표시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 18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잘 무찔렀으니까 하사품을 내가 주마 그러면서 하사품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사품을 내렸다면 그냥 칼 하나를 주든지 활 하나를 주든지 그래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단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사품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영혼의 베프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였던 이 요나단은 그까지 물품들은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요나단이 볼 때에 소중한 존재였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한 완벽한 능력을 다윗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어쩌다가 잡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중용하면서 귀히 여겨서 여러 가지 임무를 주면서 보내는 곳곳마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안목이 있고 생각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생각 없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할 일을 미루다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땡겨서 하고 뒤죽박죽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게 일이 되는지 마는지 그런 상태로 일을 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순서대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놔 보면 이 사람이 생각이 있구나, 이 사람이 앞뒤가 있구나 라는 게 딱 보여지죠. 일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지가 대충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일 저 일을 시켜서 보내보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일 처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일 처리가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더불어 요나단은 두말할 것 없이 마음에 무한대의 신뢰가 쌓이고 우정이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요, 다윗을 이렇게 무작정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그가 다윗을 좋아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의 큰 산이 있었습니다.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버지 왕 사울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일을 잘 처리하니 사울의 신하들조차도요, 다윗을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다 보니 사울의 마음에 점점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다윗과 자기 사이에서 차이점이라곤 기껏해야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보좌를 내어놓게 되면 나는 완전히 길바닥에 내던져진 존재처럼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것마저 빼앗긴다면 저 애송이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확 밀어닥치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왕좌가 자신을 거쳐 아들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 다윗이라는 자가 치고 들어옴으로써 내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위태로우면 곧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철없는 아들 요나단은 다윗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매섭게 요나단에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 좋아서 쫓아다니는 네 모습이 얼마나 수치되는 일인지 모르느냐? 그게 왜 수치입니까? 왕자인 그가 권위를 세우지 않고 다윗 쫄개처럼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남들이 볼 때 이 부끄러움이죠. 수치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자리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내쳐지는 걸 말하고 그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타는 거죠. 그래서 강렬하게 아들 요나단을 뜯어 말리면서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렬한 반대가 있어서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베프로 삼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점이 많았죠. 이게 다가 아니죠. 왕위를 물려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유능한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자신의 왕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요나단이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을 거예요. 사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왕좌리로 가는데 가장 위험한 존재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물려받을 이 왕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자임에 틀림없죠. 이 사실을 사울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잘못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유능해서 죽여야 한다는 거죠. 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놈 죽여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죠. 이 걸림돌, 두 가지의 큰 걸림돌이 아버지를 보며 큰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미래를 봐도 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걸림돌 속에서도 요나단은 구애치 않고 다윗을 향한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나단의 다윗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정말 순결 그 자체였습니다. 순결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뭐 남자끼리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정이라는 말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우정의 특징은 순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순결하다는 건 불순한 목적이나 악의적 의도를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왕위에 오르는데 보니까 저 유능함이 나한테 잘 쓰이겠군,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잘 써먹을 수 있겠군, 그러면서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어떤 계산도 가미되어 있지 않은 다윗 그대로를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왕위 계승을 생각하며 다윗을 죽여야 할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정작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힘든 것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요나단은 다윗을 있는 그대로의 진짜 친구로 받고 있는 거지요. 그 둘은 가문도 출신도 실력도 다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로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을 차별짓거나 계층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마고우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됐으니까 그냥 귀하게 여길까요? 뭐 오래됐기 때문에 정이 깊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마고우가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아무런 이권이나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마음을 나누었던 절친한 친구, 그게 중마고우지 않습니까? 중마고우는요, 다른 불순한 계산 없이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친구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여러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사람을 사귀는 게 그렇게 순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좀 정치적이 됩니다. 정치적이라는 건 저 여의도 이야기가 아니라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손익 계산을 따지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나한테 혹시 손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게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던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뀌게 되죠. 의도가 가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친구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해도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이용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마음을 다 열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로 그 사람을 다가갑니다. 한 발짝 뒤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그 사람 알 때까지 계속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만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감은 다시 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진짜 친구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도 이것처럼 너무 계산하면서 밀고 당기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친구가 없는 게 아닐까요?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계산을 하니까,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저 사람도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친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내가 계산을 버려야만 진짜 친구를 얻을 기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여전히 날 따라옵니다. 저 사람이 날 이용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걸 계산하고 있다면 내 사랑이 역시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그를 순수하게 받아줘야 그도 나를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요 포인트가 뭡니까?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건 물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기준선입니다.
내가 사는 것과 물질이 기준선이 되어 있는 그에게 있어서 혹시나 이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작동하는 곳에서 진짜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어떤 액션이 가능할 것이냐 하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런 친구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예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진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받은 그것에 감사함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미 나는 주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내가 감내하지 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노력을 누구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 날 등쳐먹으면 어떡하지? 불안간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세상 속에서 진짜 마음을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그런 진짜의 친구가 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좋은 친구, 진짜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뭐 물질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될 것이고 살아나야 할 이유가 될 것이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하늘과 복음에만 생각이 맺혀 있기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삶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이 사명은 너무 하찮고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불안한 사회, 이 위험한 사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립되어진 코로나 때문에만 고립된 게 아니라 원래 고립된 우리의 사회 속에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가 시작을 해야 할까? 물론 모두가 해야 될 일이지만 누가 시작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요나단처럼 이런 순결한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야말로 진짜 친구 되어주기 운동을 해야 될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의 우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뭐든지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친구였다는 거죠.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다윗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도 설득하고 다윗을 방어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사울의 광포한 행동에 제동을 걸면서 다윗을 지금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다윗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충직한 신하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요나단의 노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의 왕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읽어봅시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1인자가 되고 나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자의 입에서 나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왕자가 왕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왕위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이게 정상적이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소식을 요나단이 이미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그의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권력이란 게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 기이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자신에게 와야 할 왕좌마저도 다윗에게라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순결한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진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나단의 이 우정은 변함이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지만 그는 끝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놀라와 다윗도 요나단의 우정을 기이한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무서운 이 증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가고 있는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향한 그 우정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도 그렇게 못마땅해 보이는 아버지 사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의 마땅한 도리를 지켜갑니다.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맞아 싸웠던 그 길보아 산에서의 마지막 전투에 함께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를 보필하며 모셨던 것이 요나단이었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요나단은 순결한 우정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게 변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 세 가지의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 저런 멋진 친구가 있나? 전 내 베프가 될 거야 라고 마음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추정치이지만 골리앗 사건 때에 받아들였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 사건 때 뭘 보고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이 말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진짜 성취시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요나단은 다윗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 우정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면을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세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 그 시작점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재구실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연약의 허물진 속에 뒹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마음먹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정이 싹트기 시작할 때 뭘 보고요? 그의 신앙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고서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 뭘 보고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볼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대적의 상태로 원수되어 있었을 뿐인데,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담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요, 아무 조건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게 제로 상태냐? 제가 볼 때는 제로 상태가 아니에요. 잘난 게 없는, 요나단은 다윗이 잘났을 때 마음에 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왜? 원수된 자잖아요. 주님과 원수되어 싸우던 존재였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그게 당연시 여기며 주님을 비웃고 있었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제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조건이 없다, 그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사랑이 순결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주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우정도 대단하지만, 정말 기이하다 할 만큼 대단하지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왕자의 모든 것, 겉옷, 군복, 활, 띠, 칼 다 내줬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무엇까지 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내주신 게 있어요. 그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면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게 최고입니다. 그보다 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우리 주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이건 인간 세계에 존재할 가치로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버리면서까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가리켜 기이한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주님의 사랑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너무나 바보천치의 사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나단이 겉옷과 활과 띠와 칼을 주는 것, 그건요, 주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비할 게 못 되는 거죠. 아무리 요나단이 대단한 것을 줬다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공격을 이겨낸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수많은 조롱과 모멸과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그게 꼴보기 싫어도 아버지가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참아야 할 나름의 당위성을 자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뭘 당한다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텐데, 감히 로마 제국 황제 주제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감히 우리 주님께 조롱과 모멸과 공격을 쏟아낸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내셨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침뱉음 당하시고요,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며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가당치도 않은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변명이 뭡니까?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주님은 그냥 당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배신한 베드로를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도망가버린 그 11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 욕먹고 수치와 조롱을 다 이겨내셨고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선생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배신까지도 받아내셨고요, 흩어지고 도망가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보듬어 안으시는 일까지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다윗 사랑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살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사랑을 쏟아부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년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그 고래적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3000년 전에 요나단이, 그 말은요, 오늘 당신은 뭘 할 것입니까? 라고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주님을 이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갈 차례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에 뭐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런 놀라운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삶의 흔적으로, 발자취로 남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흔적들을 보면서 저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가?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사랑 주실라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보고 뭘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뭐 본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죠. 바로 그 흔적을 남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나하고 하나님 다이렉트만 생각하고, 저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렸죠. 그건 자기 구원만 생각할 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각 안 하는 그런 삶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게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우린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코에, 눈에, 귀에 예수님의 향기로 그들에게
감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받으려고 혈안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오롯이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받기만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하는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